이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 원수를 사랑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건데요. 본문은 17절부터 27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라.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얼마 전처럼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추워진다거나 아니면 봄이 되어서 날이 서서히 풀려갈 즈음에 늘어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례식이죠. 환경의 변화를 몸이 견디지 못해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요. 요즘 장례식에 가면은 옛날처럼 배옷을 입고 앉아서 큰 소리로 곡을 하는 것은 거의 보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유교의 전통을 따라서 큰 소리로 곡을 하며 모두가 슬픔을 나누었는데 요즘은 종교와는 상관없이 가족들의 품에 기대서 소리를 죽여서 슬피 운다거나 혼자 묵묵히 슬픔을 삼키는 것이 보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큰 소리로 곡을 하자 치면 같이 울어주기보다는 일단 추모객들한테 폐가 된다고 잘 달래고 뜯어 말리죠. 특히 기독교 집안에서는 고인이 좋은 곳에 가셨는데 왜 이렇게 울고 난리냐 하며 나무람 섞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도 고인을 잃은 슬픔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 앞에서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내가 울면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망치고 스스로가 나약하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겠죠. 또는 고인은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고 살아있는 사람은 앞으로 남은 인생을 밝고 힘차게 살아야 한다는 삶에 대한 애착이나 책임감 같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장례 문화는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보기에 아주 부러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고인의 삶을 기리는 추모사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장례 예배 중에 잠깐 고인의 신앙이 얼마나 진실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 말고 고인의 가족이나 친구 또는 장례식에 참여한 누구라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인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말하고 그를 잃은 슬픔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인을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 슬픔을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의 방식으로 큰 소리로 곡을 하며 모두가 슬픔을 나누었다면 서양에서는 고인에 대한 추모사가 바로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울에 대한 다윗의 추모사,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슬픈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툭 까놓고 말해서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해야 합니까? 슬픔이 아니라 기뻐해야 맞지 않을까요? 저라면 10년 동안 나를 무고하게 괴롭혔던 사람, 그러니까 즉 원수가 죽었는데 기쁨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는 억울한 고생이 끝났구나 하는 안도감이 먼저 제 마음을 채웠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슬퍼했습니다. 진심으로 슬퍼했죠.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 원수나 마찬가지인 사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같이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빼앗겼던 가족과 재산을 되찾은 후에 다시 그가 머물던 시글락으로 돌아와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돌아온 지 사흘이 되던 날 어떤 한 사람이 다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을 본 누구라도 그의 행색을 보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에서 슬픔과 애통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마음을 가다듬고 그에게 어디에서 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친 사람이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졌고 사울과 요나단은 그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은 아주 심각한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나 다윗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소식인 만큼 아주 신중하게 그것이 사실인지부터 알아보았죠. 크게 부풀려졌거나 근거 없는 거짓 소문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청년에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줄을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습니다. 말만 가지고 온 네가 전한 소식을 믿을 수가 없으니 그것이 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자세한 정황 증거 또는 물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길보아 산에 올라가 우연히 부상을 입고 죽어가는 사울을 발견했고 사울의 요청에 따라 자기가 직접 사울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냥 놔둬도 죽을 것이 분명할 만큼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가망이 없기로 내가 그의 요청을 들어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로 사울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왔다고 하며 다윗에게 그것들을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이 청년의 말이 새빨간 거짓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우리가 이미 다 봤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처럼 사울의 마지막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청년의 말을 듣고 그가 가져온 왕관과 팔찌를 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울의 것임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정말 사울이 죽었구나. 사울의 죽음이 사실임을 확인한 다윗은
그 다음 무엇을 했을까요? 본문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손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은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어서 그 애통한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슬피 울면서 금식했죠. 그러나 언제까지나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사울의 죽음과 관련해서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져온 그 청년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재판을 굽게 하지 않기 위하여 신중을 기하여 그 청년에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청년은 다윗의 이러한 질문을 받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제 내가 상을 받겠구나. 다윗에게 자기 원수 사울의 죽음을 알렸으니 좋은 소식을 가져온 나에게 아주 후한 상을 줄 거야.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온 국민이 다윗이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과 그래서 사울이 오랫동안 다윗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 이 청년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았다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일부러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을 리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냉큼 대답했죠. 자기는 아말렉 사람의 아들로 이스라엘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이라고요. 그러자 다윗은 그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알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윗답지 않습니까? 그동안 사울의 핍박을 받으면서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자기가 사울을 얼마나 미워하는지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다윗의 판단 기준은 자기의 억울한 감정이나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냐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도 왕으로서 존중했죠. 물론 다윗이 자기를 무고하게 핍박하는 사울을 벌 주시고 나를 구해달라고 아주 적나라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사울을 미워도 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사울을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직접 사울을 처단하지 않고 모든 판단을 공의로우신 주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울에 대한 존중을 드러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원칙, 의무감, 부담감 이런 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말씀대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선대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죠. 바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번번이 너무도 무기력하게 우리의 감정에 넘어갑니다. 그를 미워하는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나의 의보다 앞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수를 전혀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야 한다. 그래서 그가 주는 모욕과 핍박을 고스란히 받으면서도 그를 선대해야 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 또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는 이상 원수를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다해서 아주 완전하게 사랑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도 사울을 하나님께 고자질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저주하고요.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했죠.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그를 욕하거나 자기가 직접 사울과 맞서 싸우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녔고요. 그런 와중에 멀리서라도 사울을 직접 대면할 기회가 오면 그에게 엎드려 절하고 존댓말로 말하는 등 사울을 왕으로 대접하며 예를 갖추었죠.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어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사람인데 자기를 10년 동안 핍박한 사울이 왜 밉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 감정을 누르고 의지를 일으켜서 그를 존중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울을 사랑하고 선대한 것이죠. 이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모든 것을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고 스스로 원수에 맞서지 않으므로 또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서 그를 욕하지 않으므로 또 스스로 그를 심판하지 않으므로 자기의 원수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그리할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그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쓴 수많은 시편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굳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바탕으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울도 그로 인하여 받는 고난도 아닌 하나님께만 주목할 수 있었고
사울을 자기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의 핍박은 다윗을 아주 크고 넉넉한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던 바로 그 모습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잘 드러난 것이 17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된 다윗의 애가입니다. 다윗은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그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의 죽음은 그 나라 국민 모두의 슬픔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동체가 왕을 잃고 전쟁에서 진 그 슬픔과 위기를 겉으로 드러내어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야 서로 공감하고 위로함으로써 건강하고 빠르게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 나라의 왕으로서 베풀어야 할 지혜가 아닐 수 없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이겠죠? 저는 이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애가를 보면서 다윗은 정말 정치 감각과 수단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 앞으로 자기가 왕이 된 이유를 생각하면서 펼친 정치적인 액션이라고 본 거죠. 실제로는 사울의 죽음이 하나도 안 슬프고 안타깝지도 않지만 현재 백성들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마음을 자기에게로 모으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작전이라고요.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천천히 읽고 묵상하면서 저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진정으로 다윗의 마음이 여기에 나온 노랫말과 똑같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다윗의 애가에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함께 그들의 빛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얼마나 빠르고 강한 용사였는지 마치 독수리와 사자 같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용감하여서 적을 맞아 절대로 물러나지 않았고 그렇게 전쟁에 이겨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것이 사실입니까? 어느 정도는 사실이죠.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기 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던 때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때의 사울을 추억한 것입니다. 자기를 핍박하며 괴롭히던 사울은 잊어버리고 사울이 가장 아름답고 빛나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애도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용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울을 용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을 미워만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다윗에게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믿고 딸을 주군으로 여기면서 사랑했던 시절도 있었을 테니까요. 중간에 자기를 핍박하는 동안에는 미워했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이때에 빛나던 사울을 그리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울에 대한 다윗의 마음은 애증이라고 봐야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를 향한 긍휼과 슬픔으로 다윗의 마음에 있던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만 남게 된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누군가 미워하던 사람의 죽음을 겪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미워도 그냥 더 잘해줄 걸.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와 사이 좋았던 시절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다윗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빛나던 시절을 추억하고 그것을 노랫말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더 슬퍼하고 가슴 아프게 탄식했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다윗은 9절과 25절, 27절에서 3번이나 이렇게 깊이 탄식하며 슬퍼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며 백성들은요, 사울과 요나단도 생각했겠지만 그들과 함께 블레셋과 맞서 용감히 싸우다 전사한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형제, 그리고 아들도 같이 생각하면서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애가는 다윗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까지 헤아려 공감하고 치료하는 작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가까운 가족끼리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예수님이니까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무리 육신을 입으셨다지만 그래도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거든요. 실수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해보십시다. 가족, 교회 공동체는 물론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십시다. 다윗처럼 모든 것을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고 스스로 원수에 맞서지 않음으로써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서 그를 욕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그를 심판하지 않음으로써 원수를 사랑해 보십시다. 또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처럼 그를 위한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울어도 보십시다. 그가 어려울 때 손도 내밀어 주고요. 그가 아주 망하기 전에 용서도 해 보십시다. 물론 거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겠죠. 그럴 때라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원수까지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엄청 어렵고 오래 걸리더라도 꼭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한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윗처럼 주님을 경외함으로 원수도 사랑하게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가 매사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 얼마나 어렵든지 얼마나 오래 걸리든지 가족과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을 하신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